1절부터 12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 373면에 있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 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써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나무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 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아멘. 아멘. 오래전 어느 기관에서 조사를 했는데요, 한국 사람들이 듣기 싫은 소리가 있다라고 합니다. 10가지를 순위를 매겼는데 그 중에 10등, 10위가 바로 기상, 알람 소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알람 소리 들으면 직장에 가야 되고 학교에 가야 되고 또 군대, 또 기상 나팔 울리면 그렇게 싫지 않습니까? 한국인들이 싫어하는 소리가 바로 알람 소리, 이게 10위를 차지했고요. 쭉 건너뛰어서 1위가 있습니다. 1위가 바로 그 모든 소리 중에 손톱으로 칠판을 긁는 소리가 있어요. 칠판을 쭉 긁는 소리. 일부 때도 막 엄청 인상 막 쓰시더라고요. 그 외에도 중간에 많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또 매미 소리를 그렇게 싫어하고요. 공통적으로 싫어하는 소리, 잔소리. 잔소리도 굉장히 싫어한다는 조사가 있습니다. 잔소리 중에도 결혼한 또 우리 자녀들은 이런 소리를 싫어한답니다. 형제들에게 말하는 거, 경제권을 누가 가질래? 그러면서 은근히 막 부추기고요. 또 자매들에게는 언제 아이 가질래? 이런 식으로 부추기는 이 말들을 결혼한 우리 자녀들이 가장 부담을 느낀다고 합니다. 공통 분모로 부담을 느끼는 것은요, 언제 돈 모아 집 살래? 빨리 돈 모아라. 이런 이야기들이 굉장히 부담이 된다라고 합니다. 걱정을 알죠. 우리 부모님들이 너무 많이 걱정해서 우리 자녀들에게, 때로는 부부간에, 때로는 공동체 안에서 맞는 말입니다. 맞는 말인데 이상하게 그 맞는 말이 우리가 생각할 때 적절한가를 생각해야 됩니다. 그 맞는 말이 그 사람에게 적절한가. 제가 말씀의 제목을 우리가 그 말이 적절한가라고 적었는데요, 우리가 적절한 말을 하려면 맞는 말이지만 그 상대방을 이해하려고 합니다. 그 상대방의 상황을, 그 상대방의 마음을, 그 상대방이 왜 그렇게 말하고 행동할 수밖에 없는가를 이해한다는 거예요. 이게 적절한 말이거든요. 그러면 나는 과연 적절한 말을 하고 있는가 살펴보는 거죠. 오늘 야고보는 지난주 행함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믿음의 열매는 행함이다. 행함이다. 근데 그 행함의 첫 번째로 언급하는 게 뭐예요? 혀, 말, 입술을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은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선생이, 그만큼 가르치는 자가 더 큰 심판을 받는다라는 거죠. 저 또한 예외가 아닙니다. 목사라고 해서 무조건 천국 따놓은 거 아닙니다. 저 또한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가르치는 자, 이 선생이 바로 책임이 더 있고 심판을 받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회피해야 됩니까? 그렇다고 도망가야 됩니까? 그렇다고 가르치지 말아야 됩니까? 그건 잘못된 거죠. 1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오늘날 가르치는 것을 하지 말고 그냥 다 이해하고 사랑하고 너그럽게 이해해 줘야 되나? 적절한 말만, 긍정의 말만 해야 되나? 아니죠. 아니죠. 여기서 야고보가 말하는 것은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라는 것은 너희가 말로만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맞는 말인 거 알겠어요. 근데 그의 행함은 뭐예요? 없어요. 말뿐인 거죠. 말뿐인 것. 여전히 야고보가 행함에 대해서 말하면서 말에 대해서 먼저 얘기하는 것은 선생이 되지 말라.
말로만 가르치지 말고 너희 삶 가운데 행해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도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듣는데 어떤 분은 말씀을 듣는 분이 있고요, 어떤 분은 말씀을 먹는 분이 있습니다. 쉽게 얘기한다면요. 근데 말씀을 듣는 분은요, 이 시간 고개를 끄덕이고 뭔가를 적고 이 문을 나서는 순간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듣는 건요, 거의 7, 80%를 잊어버린다고 합니다. 심지어 90%까지 잊어버린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들은 걸 가지고 적고요, 적은 걸 가지고 일주일을 살아갈 때 날마다 내 책상에 내 가까이 붙여두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하고 살아가면 그 말씀을 먹는 거죠. 그 말씀을 먹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말씀을 들음으로 끝나지 않고 말씀을 먹었으니 말씀대로 행하며 한 주간을 살아간다라는 거죠. 야고보가 오늘 선생이 되지 말라라고 말하는 것은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너희가 행하는 것이다, 순종하는 것이다, 이걸 지금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절에 야고보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너가 실수가 많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우리가. 여기에 누가 포함됩니까? 야고보도 포함된다라는 것입니다. 야고보도 포함돼요. 실수가 많대요. 나도 지금 말씀을 적어서 야고보서 이 말씀을 적었지만 나도 실수가 많다. 나도 실수가 많다. 그러면서 2절에 뭐라고 말해요?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라고 말합니다.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다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온전한 사람은 뭐예요? 말에 실수가 없다는 건 무엇입니까? 적절한 말을 하는 사람을 말하는 거죠. 아니 내가 말을 안 해, 입 다물어야지, 이걸 말하는 게 아니라 언제나 적절한 말을 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온전한 사람이다 라고 오늘 야고보가 말하는 거죠. 때로는 내 말이 막 하고 싶을 때가 있죠. 뭐 감정을 막 쏟아내고 싶을 때도 있죠. 막 표현할 때도 있죠. 그때 절제하는 것. 그러니까 코로나 기간에 마스크를 썼잖아요. 다시 내가 마스크를 써야 되나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너무나 말이 앞서고 행함이 없는 나의 모습을 보면서 그런 것들을 많이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여기서 공감하는 게 뭐냐면 2절 하반절에 보세요.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니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운대요. 이 말이 뭐예요? 작은 혀가, 작은 말이 내 몸을 이끌어 간다는 것입니다. 내 몸의 방향을, 내 몸이 있어야 될 것을 내 말이, 내 입술이, 내 혀가 이끌어 간다는 것입니다. 엄청난 힘이 혀에 있는 거죠. 엄청난 힘이 말에 있는 것입니다. 그 말을 통해서 어때요? 지옥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가정을 지옥으로 만들어버리고요. 그 다음에 교회 공동체를 지옥으로 만들어버릴 수 있습니다. 직장을요, 지옥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내 개인을 지옥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이 말 한마디가, 이 혀를 통해, 입술을 통해 그렇게 만들 수 있는 힘이 그 말에, 그 혀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3절과 6절에 나오는데 그 공통된 말이 뭐냐면 작은 것이 전체를 통제한다는 것입니다. 작은 것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무심코 지나가는 그 작은 것이 전체를 통제한다는 거죠. 자, 3절에 보세요.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 타는 말을 말합니다. 제주도 가면 많잖아요. 타는 말들의 재갈을 물린다는 것은 어느 다큐에 보니까 말에 그 앞니와 뒷니 사이에 공간이 있습니다. 거기에 재갈을 물린대요. 재갈을 물릴 때, 먹을 때 뭐 전혀 불편하지 않다라고 합니다. 근데 그 힘센 말, 야생의 말이 그 재갈을 물렸을 때 어때요? 방향을 결정하고요. 그의 야생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재갈을 통해서 나의 야성이 사라지는 거죠. 나의 본성이 사라지는 거죠. 4절에 보세요.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니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몇만 톤, 몇천 톤 되는 어마어마한 배들 알지 않습니까? 근데 그 배들이 선장실에 가면 작은 키로 그 방향이 결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작은 거예요. 5절에 보세요.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다. 혀도 작지 않습니까? 근데 이 혀가, 이 입술, 내가 말하는 게 나를 이끌어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혀가 내 몸을 이끌어가요. 혀가, 입술이, 말이. 그러면서 5절은 계속 말합니다.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이번 영남 지역, 영남 지역만 그렇습니까? 전에 속초. 얼마나 많은 곳들이 작은 불 하나로 말미암아 큰 산을 태워버립니까? 이 영남에, 여의도에 몇백 배가 넘는 면적이 다 탔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도전합니다. 다음 주가 비전헌금을 드립니다.
우리가 비전헌금 드리는 이유는 다음 세대와 도시 선교를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마음을 가지고 정말 그들이 아파하고 눈물을 흘리는 그 자리에 우리가 이 비전헌금을 드릴 때 정말 그들에게 구제헌금, 긍휼의 헌금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모아서 우리가 비전헌금 드릴 때 뒤에 산이라고 붙이십시오. 그러면 그 헌금을 우리가 그대로 교회 안에서 행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아파하는 곳에 흘려보내기를 원합니다. 사진과 뉴스를 볼 때마다 많은 NGO 기관이, 많은 단체가 그들을 돕고 있습니다. 근데 감사한 것은 늘 국가적인 재난이 일어날 때마다 빠지지 않는 한 기관이 있습니다. 기독교 연합 봉사단입니다. 그들이 그 현장에 누구보다 빨리 가서 한국교회를 대표해서 그들이 그 자리에서 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물질이 그들에게 흘러가 정말 영남에게 큰 엄청난 물질은 아닐지라도 우리가 함께 동참하다는 의미에서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싶고요. 물질에 있어서 아직까지 감동이 안 되는 분들은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하나님 그 땅이 잘 회복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입니다. 작은 불이. 6절에 말합니다.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라고 말합니다. 혀는 곧 불이다 라고 말합니다. 불이다. 여러분 어느 식당에 가면 좀 괜찮은 식당 안에 막 공연도 하지 않습니까? 야외에서 보면요 막 입에 막 갖다 대고 훅 붙어가지고 불 공연도 보지 않았습니까? 저도 얼마 전에 동남아 여행 갔을 때 불 막 공연하는 것도 보았습니다. 그만큼 내 혀와 내 입과 내 말이 불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불이 될 수 있죠. 그 불의한 세계를 만들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말 한마디에 내가 하는 입술, 내가 말하는 혀를 통해서 내 삶을 불살라 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너 왜 태어났니? 그죠? 이 말 한마디가 자녀들에게 모든 인생을 불살라 버리잖아요. 그죠? 우리의 말 한마디가 우리의 혀와 우리의 입술이 이러한 힘을 3절, 4절, 5절, 6절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힘을 가지고 있어요. 피터 드러크라는 저자가 있습니다. 제가 한동안 경영 교과서처럼 오래전에 읽었던 책들인데요. 그 책을 보면 이런 글이 있습니다. 모든 경영, 인간관계의 60% 이상은 잘못된 커뮤니케이션에서 시작된다. 그러니까 60% 이상 우리 개인의 관계, 그냥 공동체가 있는 관계에 오해가 생기고 그 안에서 비판과 비방과 절망이 있는 것은 거의 소통의 잘못일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많다라는 거예요. 제가 요즘에 직장생활 제가 경험하지 못했지만 계속해서 저는 그런 드라마를 많이 봅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직장을 다니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간접적으로 막 이해하려고 제자반 통해서 직장 얘기 많이 듣고 또 내가 신방할 때마다 직장 얘기 많이 듣는데 그런 드라마를 통해서 많이 알게 됩니다. 요즘 또 미생이란 드라마를 다시 이렇게 보면서 야 직장이 이렇게 치열하게 살아가고 있는 거지 라는 것들을 많이 깨닫게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소통입니다. 우리 교회가 감사한 것은 2015년에 개척을 해서 10년 동안 소통하는 교회라고 합니다. 소통하는 교회예요. 근데 담임 목사로서야 소통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그냥 장로님들 이렇게 하십시오. 그냥 순장님들 이렇게 합시다. 그냥 우리 교회 전체 되고 내가 전체 모였을 때 이런 1부, 2부 예배 때 우리 교회 이렇게 갑니다 라고 선포하는 거 쉽습니다. 쉬워요. 근데 소통하려면 어떻습니까? 먼저 당회에서 이야기해서 같이 설득해야 되고 이해시켜야 되고 그 다음에 교역자 회의에서 그 다음에 순장반에서 그 다음에 우리가 교회 성기미들과 같이 이런 이야기를 소통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소통하는 거죠. 오늘도 순장반에서 많은 것들을 소통할 것입니다. 근데 이 소통이 조금은 힘들어도 어려워도 우리가 어때요? 해야 우리가 함께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팀별로 한 달에 한 번씩 모여달라. 그래서 팀장님이 우리 부장님들의 이야기를 듣고 부장님들이 부원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들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가 가르치고 치유하고 전파하는 교회로서 어떻게 팀이 아름답게 세워질 수 있을까? 어떻게 교회가 세워질 수 있을까? 이런 이야기를 듣는 것, 이게 소통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소통이에요. 피터 드러크는 계속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가 말하기를 입술의 30초가 가슴에서는 30년을 간대요. 입술의 30초 내가 생각 없이 말했던 그것들이 남들이 들었을 때는 적절하지 못한 말이 내 가슴에는 30년이 간다는 것입니다. 내년이면 저는 결혼 30주년입니다. 아내가 1부 때 있으면 지금 2부는 없습니다. 29년 동안 저에게 하는 얘기가 있거든요. 29년 동안 내 말로 인해서 내 행동으로 인해서 지금도 마음 아픈 지금도 그때 이해하지 못한 그런 이야기를 저는 들어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정말 말 한마디가 30년을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행동 하나도 마찬가지죠. 30년을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이 말의 힘, 이 혀의 힘, 입술의 힘이 대단하다는 것입니다.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이 내뱉는 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무슨 말을 많이 하셨습니까? 혹시 그 말이 상대방을 깜짝 놀라게 하지 않았습니까? 혹시 그 말이 공동체를 깜짝 놀라게 하지 않습니까? 혹시 그 말이 하나님까지 깜짝 놀라게 할 그 말들이 아니었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말들을 돌아봐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7절과 8절에 나의 말을 책임지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가 뱉은 말에 책임지게 하십니다. 7절을 보십시오.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우리 해봤잖아요. 저도 어렸을 때부터 강아지, 대형, 견, 이거 강아지 많이 키워봤습니다. 앞다리 들면 제 키를 넘는 도베르만부터 시작해서 모든 개들을 안 키워본 게 거의 없습니다. 근데 그 개들을 저는 길들였습니다. 밥 먹을 때, 그리고 그들의 배설물을 할 때, 그리고 어떤 산책 나갈 때 하나하나 다 교육을 시켰습니다. 지금도 장모님이 병원에 입원해서 그 고양이 키우고 있지만 고양이 또한 지금 제가 교육하고 있습니다. 잘하더라고요. 정말 잘합니다. 정말 잘해요. 어느 선을 절대 넘지 않습니다. 그 선까지입니다. 햄스터도 정말 싫은데 우리 둘째 녀석이 키우고 싶다 해서 햄스터 키웠는데 햄스터 제가 교육을 시켰습니다. 교육시키니까 햄스터가 그대로 하더라고요. 정말 신기했습니다. 너무너무 신기했어요. 저는 이 말씀이 100% 공감이 됩니다. 사람이 짐승을 길들일 수 있습니다. 동물을 가르칠 수 있습니다. 동물은 또 따라합니다. 놀랍죠. 근데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대요. 근데 여기 이야기도 100% 동감합니다. 제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에 내가 말했던 혀, 입술, 말 보면요 거의 정죄하고 비판하고 막 비교하고 그 다음에 왜 그것도 못해? 그런 말들이 되게 너무 많았습니다. 근데 여전히 예수를 만나고 인격적으로 만난 뒤에도 담임 목회 10년 하고 있는데 교육자 생활 거의 30년 하고 있는데 여전히 제 입술, 제 말은요 이럴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동물은 길들일 수 있는데 혀는 길들이는 게 참 힘들구나. 이 야고보의 말에 저는 100% 공감합니다. 갈수록이요 교육자 회의를 하면요 제가 말이 많아지는 걸 느껴요.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 선배님이요. 김 목사, 나이가 들수록 말은 줄여야 돼. 지갑을 열어. 그런 얘기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점점 나의 모습을 보면 지갑은 닫아요. 근데 자꾸 말을 많이 해요. 가르친다는 핑계로, 알아야 된다는 핑계로, 너 모르니까 배워야 된다는 핑계로 얼마나 많이 가르치려고 하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8절에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다. 적절한 말이 아니면 말이 독이래요. 입술이 독이래요. 여러분은 선한 마음으로 맞는 말을 하고 있는데 내가 경험해서 알고 있는데 자녀들에게 부부간에 공동체 다락방에서 뭔가 훈련할 때 뭔가 사역할 때 직장에서 가르쳐준다고 맞는 말이라고 하고 있는데 그 말이 적절하지 못하면 그 말이 뭐래요? 8절 다시 보세요. 악이래요. 하나님이. 그 말은 악이다. 또 뭐라고 말해요? 그 말은 독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악과 독을 말하는 건 뭐예요? 사람을 죽인다는 거예요. 나의 말이, 나의 입술이 사람을 죽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공감 안 하실 분이 어디 있어요? 내가 화 한 번 내면 가정 어떻게 됩니까? 지옥되는 거예요. 내가 한마디 하면 자녀 깨갱하는 거죠. 내가 교회에서 한마디 하면 교회가 초토화되는 거죠. 한마디로. 이게 악이요? 이게 독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사탄 보세요. 사탄이 이 땅에 죄가 들어올 때 뭘로 들어오게 했냐고요? 말이에요. 말로 들어오게 했어요. 이 죄가. 진짜 하나님이 먹지 말라더냐? 진짜 하나님이 먹지 말라더냐? 이 말 한마디로 이 죄가 이 땅에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죄는요 악이요. 정말 그 모든 독이 될 수 있는 게 나의 적절하지 못한 말. 이 말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참 재밌는 건 민수기 14장 2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이 본문 잘 아시죠? 이 본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하나님이 가라 했잖아요. 순종하는 마음으로 가는데 물론 그동안 불순종 많이 했잖아요. 그래도 가나안 땅에 가는데 12명의 정탐꾼을 먼저 보냅니다.
야, 하나님이 약속한 땅인데 어떤지 좀 보고 와. 10명 부정적인 보고하죠. 우린 그 땅 들어갈 수 없다. 부정적인 보고합니다. 2명 여호수아와 갈렙만 아니다. 그 땅에 들어갈 수 있다. 그러니까 들어갈 수 없다는 게 하나님을 제외한 거고요.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을 포함시킨 거예요. 그때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 그렇게 말했어? 내가 너 한 말대로 해줄게. 너 말대로 내 귀에 들린 대로 그렇게 해줄게 라고 얘기합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40년 동안 광야에 있을 때 20세 이상 된 그 부정된 사람은 다 죽습니다. 20대 이하의 다음 세대만 살아서 여호수아 갈렙과 함께 그 땅에 들어가죠. 다 들어가죠. 정말 무서운 말씀 아닙니까? 내 귀에 들린 대로 다 해줄게. 근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그러면 내가 하나님 기도할 때 달라는 거 왜 안 주시나? 내 귀에 들린 대로 다 해준다 했는데 아니요. 적절한 말이라고 했습니다. 모든 말이 아니라 적절한 말이라고 했어요. 적절한 말. 시편 109편 17절과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그것이 자기에게 임하고 축복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더니 복이 그를 멀리 떠났으며 또 저주하기를 옷 입듯 하더니 저주가 물같이 그의 몸속으로 들어가며 기름같이 그의 뼛속으로 들어갔나이다. 여러분, 우리 중에 눈에 보이는 분들이 있잖아요. 아,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게 뭐 나쁜 마음으로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요, 그 사람 걱정해서 하는 얘기거든요. 맞는 말이기 때문에 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말하는 것도 맞는 거예요. 오히려 말하지 않고 기다리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렇게 말하는 마음도 너무 귀한 거 아닙니까? 귀해요. 근데 뭐라고 말씀하신 시편 109편에 그가 저주하기를 좋아한대요. 저주한다는 건 뭐예요? 적절하지 않는 말을 얘기하는 거죠. 저주하는 거예요. 저주하는데 그것이 자기에게 뭐라고 말해요? 임하고라고 말합니다. 부메랑이에요. 내가 저주하는 말들이 나에게 다시 돌아온다라는 거예요. 부메랑처럼 돌아온다라는 거죠. 마태복음 7장 1절에 보세요.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비판하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여러분, 이 비판을 원어에 보면요, 원어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정죄하지 말라는 거예요. 헐뜯지 말라, 뒷담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헐뜯지 말라라는 거거든요. 근데 정확하게 이 비판하지 말라를 원어로 보면 저울질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울질. 내 생각을 가지고 그 사람을 저울질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내가 경험한 걸 가지고 그 사람도 똑같이 해야 된다는 그 저주를 가지고 절대 저울질하지 말라라는 거죠. 저울질하지 말아라. 저울질하지 말아라. 로마서 14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어디에 선다고요? 심판대 앞에 선대요. 그러면 내 말이 뭐예요? 심판대 앞에 선다는 거예요. 내 혀가, 내 입술이 하나님 앞에 설 때 심판대 앞에 선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했던 말들 그대로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심판대 앞에 세우신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두렵습니까? 우리가 한 주간 말할 때 이런 마음으로 말했습니까? 아니요. 이런 마음은 없고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말, 내가 경험한 말, 내가 생각한 말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요. 그 사람 상대방의 적절한 말도 모르고 그 사람 상황도 모르고 그 사람 이해하지도 않고 야, 그렇게 살면 안 돼. 너 똑바로 해. 일처리 그따구로 할래? 얼마나 많은 말들을 내가 쏟아내는지 모른다고요. 근데 그 말들이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서리라 라고 말합니다. 심판대 앞에 서리라. 고전 10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얼마나 원망 많이 했습니까?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이 또 이렇게 해주면 좋다고 하나님 섬기고 또 좀 불편하면 또 하나님 원망하고 원망하다가 감사하다가 사랑하다가 이런 일을 얼마나 많이 반복했습니까? 고린도전서 교회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너희는 그들과 같이 광야에서 우상 숭배하는 것처럼 원망하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거죠. 원망하지 말라. 정말 제가 부부간에 염려가 되는 그런 행동들을 보게 되는데 그게 뭐냐면 평강공주과 내가 이 바보 온달 같은 남편을 반드시 고치리라. 그러면서 뭐 남편 개발 5주년 막 그러니까 5개년 계획 세워가지고 막 그렇게 하는 분들, 이 아내 내가 반드시 고치리라 막 5개년 계획 세워가지고 막 아내를 고치려고 하는 분들 됩니까?
좀 되더라도 또 나중에 어때요? 우라통 터집니다. 나만 우라통 터지는 거예요. 나만.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심판대 앞에 서리라 하는 것은 두려운 말씀이지만, 심판대 앞에 서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 모든 심판을 다 예수님이 받으셨어요.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죄가 없는 의인이 된 거라고요. 믿음 때문에. 그러면 내가 심판대 앞에 선 게 두려운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이미 그분이 모든 죄를 사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심판대 앞에 서는 것은 뭐예요? 내가 남편 5개년, 아내 5개년, 자녀 5개년 바꾸려고 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아내를, 하나님, 우리 남편을, 하나님, 우리 자녀를, 하나님, 우리 교회를, 하나님, 이 부족한 담임 목사를 하나님께 자꾸 맡겨드리는 거죠.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적절한 말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게 적절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함부로, 내가 좀 경험했다고 그 사람에게 막 독을 말하고 악을 말하고 막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왜 그렇게 했는가를 이해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그 사람이 이렇게 말하는데 나에게 상처가 되네요.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말했는데 양심에 찔리네요. 하나님, 이 말을 용서해 주세요. 이게 바로 성령 앞에서 내 말을 다스리는 거죠. 적절한 거예요, 적절한 거. 그래서 뭐예요? 0.1초로 바로 반응하지 말고요. 자녀가 좀 어려운 얘기하면, 야, 씨, 우리 때는 어떤지 알아? 너니 얼마나 편하게 산 줄 아니, 지금? 너 아빠가 엄마가 못 해준 게 뭐야, 대체 너? 이렇게 말하기 전에 0.1초로 반응하지 말고 1초, 2초 동안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말씀은 어떻게 말하고 있을까? 우리가 이제 WWJD 운동 했잖아요. What would Jesus do? 이런 운동 했던 것처럼 그런 이야기를 자꾸 떠올리는 훈련을 해야 돼요. 처음에는 안 될 거예요. 그냥 0.1초에 막 그냥 또 독을 품어내고 악을 품어낼 거예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나를 기억하며 내가 몸부림쳐야 되는 거죠. 내가 바꿔가야 되는 거죠. 그렇죠? 바꿔가는 거. 정말 제 자신이 이렇게 바뀌는 거 보면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니까요. 말을 그렇게 더듬는 사람이 이렇게 바뀐 것, 말에 정말 독서를 품었던 사람이, 욕을 했던 사람이 이렇게 정말 욕을 싫어하고 이렇게 바뀌는 것, 이거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어떻게 가능하겠냐고요. 어떻게 가능하겠냐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요 적절한 말, 그래서 그 사람을 좀 살펴야 돼요. 야당이 되면 여당의 마음을 알고요. 여당이 되면 야당의 마음을 서로 알게 돼요. 알게 된다고요. 한마디로 자녀가요, 부모가 되면 부모 마음 알잖아요. 자녀가 부모가 되면. 성도가 목사가 되면 목사의 마음을 알 거예요. 목사의 마음을 알 거예요. 저도 성도가 되면 성도의 마음을 알겠죠, 서로가. 이게 적절한 말이에요. 이게 적절한 말. 하지만 성령님께 맡기고 성령님께 기도하는 것, 이게 바로 적절한 말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이 너의 말에 들린 대로 해주겠대요. 그러면 어떤 말을 해야 돼요? 저는 3가지의 말이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세상의 언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세상에서 사셨는데요, 철저히 세상의 언어는 뭐죠? 평가예요. 평가예요. 비교예요. 이게 세상의 언어예요. 그래서 우리가 직장에 가든 가정에 있든 어느 누구를 만나든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야, 지금은 친구 같지? 저 친구가 대학에 떨어져야 너가 대학에 간다? 직장에서 야, 친구 같지? 절친이라며 저 친구가 승진 못해야 내가 승진하는 거야. 세상은 이렇게 가르쳐요. 그래서 뭐예요? 심지어 공부 잘하는 아이들 자기 자신만 생각하니까 노트도 시험 기간에 빌려주지도 않고 철저히 이기적이 되잖아요. 이게 세상의 언어거든요. 빌려주면 바보예요. 걱정하면 바보고요. 세상은 그래요. 세상의 언어는. 여러분, 세상의 언어가 아세요? 철저히 분열의 언어예요. 여러분,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는요, 출신의 그런 어떤 지역, 그게 분열이 있었어요. 막 경상도, 전라도, 이걸 은근히 정치권에서 막 나누는 거죠. 분열을 시켜요, 국민들을. 분열을 시킵니다. 그래서 예전에 막 여행 갔을 때 우스갯소리로 막 어디 뭐 전라도 경상도 자동차 넘버 달고 그곳에 여행 가면 해코지 당한다 막 그렇게 걱정할 정도로 그렇게 그땐 지역 분열이 있었어요.
지금은 어떤 분열이 있죠? 뭐 지역 분열은 없을 수는 없겠지만 지금까지 세대 분열이 있어요. 10대, 20대, 30대, 50대, 60대, 70대 서로가 이해를 못합니다. 계속 이렇게 세상은요, 세상의 언어로 분열을 시키는 거죠. 서로가 이해하지 않으려고, 서로가 적절한 말이 없도록 이렇게 분열을 시키는 거예요. 뭐 세대만 분열합니까? 남녀를 분열시킵니다. 남자가, 여자가. 그래서 어떤 말까지 나옵니까? 억울하니까 여자도 군대 보내. 물론 가지마. 군대 생활 해봐야 돼. 가서 좀 고생해봐야 너희들이 알지. 그러면서 막 분열을 시키지 않습니까? 여자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남자들 애 낳아봐야 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자기들 주장하니까 뭐예요? 서로가 적절한 말이야, 서로가 이해하는 말이 아니라 서로가 분열된 말이에요. 분열된 말. 그러니까 세상은요, 온통 분열시키는 거예요. 이 분열시키는 게 무엇 때문이에요? 창세기 11장에 바벨탑을 쌓을 때 그들이 뭐라고 했어요? 내 이름을 내려고. 내 이름을 내려고 그들이 바벨탑을 쌓거든요. 그러니까 철저히 분열을 통해서 내 이름을 내려고 하는 거죠. 내가 인정받으려고 하는 거죠. 이게 세상의 언어거든요. 세상의 언어. 그런데 가슴 아픈 게 뭐냐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우리가 너무 세상의 언어에 익숙해져 버린다는 거예요. 알아요. 6일 동안 세상에 있기 때문에 그 세상의 언어가 편할 거예요. 6일 동안 직장에서 가정에서 전쟁터처럼 살아가기 때문에 그 언어가 굉장히 내겐 편리할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날 오면 뭐예요? 같이 얘기하는 게 세상의 언어를 가지고 얘기만 하는 거죠. 우리 자녀 어디 학원 보낼까? 우리 학교 어디 보내야 되나? 우리 아파트 어디가 지금 땅값이 오르고 있나? 주식 어디가 오르고, 교회에서도 만나면 순전히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조차 이 세상의 언어가 난무하는 거죠. 우리가 너무 6일 동안 친숙해져 버렸으니까. 그래서 다락방으로 모이면 세상 얘기하고, 또래로 모여도 세상 얘기하고, 부서로 모여도, 팀으로 모여도 교회 대화가, 가정의 대화가 점점 6일 동안 그 세상에서 물들였던 아주 친숙한 그 언어를 가지고 대화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서로 분열이죠. 서로 분열이에요. 대화를 하면 할수록 세상의 언어는 분열이 되는 거죠. 분열이 되는 거. 또 하나의 언어가 있습니다. 그건 율법의 언어입니다. 율법의 언어는 무엇입니까? 정죄하는 거죠. 나는 했는데 너는 왜 못해? 나는 이렇게 헌신하는데 너는 왜 헌신 안 해? 나는 이렇게 하는데 너는 왜 안 해? 이게 정죄의 언어. 즉 율법의 언어 아닙니까? 율법의 언어예요. 하라, 하지 말라, 지적만 하는 거죠. 지적만 하는 거죠. 야단만 치는 거죠. 심지어 교회에 왔더니 머리 스타일이 왜 그래? 옷을 왜 그렇게 입었어? 걸음걸이가 왜 그래? 그러면서 다 그냥 정죄만 하는 거죠. 지적만 하는 거죠. 교회가 왜 그래? 가정이 왜 그래? 직장이 왜 그래? 그렇죠? 이게 율법의 언어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자꾸 교회 오면 무서워요. 교회가 자꾸 세상의 언어만 하고 세상의 율법의 언어만 하니까 교회 오는 게 세상과 다를 게 없는 거죠. 비슷하죠. 세상과 교회가 비슷해져 버린 거죠. 그래서 교회가 무서워요. 지적하고 가르치려고 하고. 여러분 자꾸 고개를 숙이는데요, 우리 교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저 멀리 있는 지구 밖에 있는 교회, 그 교회 얘기하는, 지구 밖에 있는 교회들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이 되면요, 율법의 언어 하라 하지 말라가 되면요, 예수님이 안식일에 손 마른 자, 장애인을 고치셨다고요. 장애인을 고치셨는데 그 장애인이 기뻐했어요. 감사했어요. 근데 누가 와서 야단을 쳐요? 바리새인들이에요. 어떻게 예수님 안식일에 일할 수 있습니까?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잖아요. 유대인들은요, 안식일을 지킨다고 해서 일로 생각하면 일을 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그 일이 뭐가 들어간다고요? 엘리베이터 타가지고 누르는 것도 일이래요. 엘리베이터 타가지고 기다리고 서 있어요. 누군가 눌러줘야 돼요. 미치고 환장할 노도 아닙니까? 이 유대인들이요, 모든 걸 율법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말씀 안에서 주는 10계명은요 10가지인데 그들이 계명을 만들어서 몇백 가지를 만들어버린 거죠. 이걸 지켜야 구원받는다. 자기들이 율법을 만든 거예요. 자기들이 율법을 만들어서 행위율법, 철저히 하라 하지 말라, 이걸로 만든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요 자꾸 교역자들에게 가르치려고 하는 이 못된 이 율법적인 마음이 너무 많아요. 제가 이제 목회를 먼저 경험했다고 해서 자꾸 모임에 회의하면 가르치려고 하고,
나만 말이 많고. 오히려 선배가 얘기했듯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말이 많은 게 지갑을 열어야 되는데 지갑은 열기 싫어하고 말만 많이 하고 이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요 내 자신의 말이 과연 세상의 언어로만 채워지지 않았나? 내 말이 너무 율법의 언어로만 채워지지 않았나? 우리가 한번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한번 돌아봐야 돼요. 지난주 2명의 청년이 직장을 취직했대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근데 제 마음이 덜컥 겁이 나는 거예요. 직장에 가면 세상의 언어가, 율법의 언어가 가득할 텐데 애들이 준비가 됐을까? 그 세상의 언어를 해석할 수 있을까? 그 율법의 언어를 해석할 수 있을까? 이게 너무 걱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2 청년을 제 방으로 와서 같이 기도해 줬어요. 같이 기도해 주면서 하나님 6일 동안 또 세상의 언어로 살아갈 겁니다. 6일 동안 또 율법의 언어로 살아갈 겁니다. 하지만 주님이 그 안에 말씀의 언어, 복음의 언어를 주셔서 그 언어가 그 세상의 언어를, 그 율법의 언어를 해석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달라고. 우리 교육자 자녀 중에 이제 초등학교 저학년인데요. 학교 열심히 다닙니다. 점심시간에 기도를 한대요. 밥 먹기 전에 기도를 한대요. 그러니까 많은 친구들이 물어보는데 너 뭐 기도하냐? 밥 먹는데. 내가 급식비 내고 먹는 건데, 나라에서 무상으로 주는 건데 너는 뭐하러 기도하냐? 그러니까 첫째 애가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내 삶의 주인이 누구고, 이 밥을 먹도록 건강을 주신 분이 누구고, 이 밥을 먹도록 허락해 주신 분이 누군지를 설명해 주는 거죠.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들에게. 근데 둘째는 다르더라고요. 둘째는 똑같이 기도하는데 왜 기도하냐 물어보니까 내가 기도하든 말든 네가 뭔 상관이야. 와, 이게 같은 뱃속에 났는데 이렇게 다르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다른 아이들을 우리 가정에 보내주셨구나. 저는 그게 너무 감사해요. 너무 감사해요. 첫째 아이가 그렇게 했을 때 저는요, 그게 조롱일 수 있죠. 근데 저는요, 그게 그들에게 신선한 충격인 거예요. 제가 누구한테 기도하는 거지? 제가 기도한 다음에 걔는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행동하는 거지? 이런 게 다 복음의 언어로 그 아이들에게 말해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뭐 무상급식을 받던, 내가 급식비를 내던, 내가 내 돈 내고 내가 먹는다는데. 여러분, 정말 저는 가슴 아픈 게 뭐냐면 버스나 지하철을 이렇게 가끔 타잖아요. 예전에는요, 정말 어르신들 타면요, 즉각 반응해서 자리를 양보했어요. 양보하면 어르신들이 감사해서 너무 고맙네 학생 그러면서 제가 들고 있는 가방도 받아주시고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도 하고요. 이렇게 지냈어요. 근데 지금은요, 어떻습니까? 자리 한번 양보하지 않습니다. 내가 지하철, 내가 버스 값 타는 거 내가 타는 건데, 내가 당연히 누릴 건 누리는 건데, 그럴 수 있죠. 하지만 점점 잃어버리는 게 뭐예요? 저는 안타까운 게 복음의 언어를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세상의 언어에 익숙해요. 너무 율법의 언어에 익숙해요. 심지어 교회에 와서까지 막 세상의 언어만 얘기하고 율법의 언어만 얘기하는 거. 여러분, 이런 일에 우리를 가만두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누가 옆에서 그럴 일 없지만 다락방에 갔는데 나누다 보니까 오늘 목사님 설교 별로지 않아? 밥맛이야. 막 그러면 어떤 분이 갑자기 깜짝 놀라는 거죠. 막 목사님을 밥맛이라고 막. 근데 자기 깊은 안에서도 목사님을 밥맛으로 여길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해 주니까 뭐예요? 물꼬를 트는 거죠. 그 사람이 물꼬를 터주니까 뭐예요? 맞아, 나는 목사님을 밥맛으로 생각하니 그때 나는 밥맛으로 느꼈어. 이 물꼬가 터지는 거죠, 점점. 그러니까 누가 틈타요? 신천지가 틈타는 거죠. 이단이 틈타는 거죠. 이단들이 계속 그렇게 해서 충동질하지 않습니까? 야, 우리 교회는 이게 문제야. 이게 밥맛이야. 야, 우리 순장님 이게 밥맛이야. 야, 우리 수능 중에 누구 이게 밥맛이야.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하고 계속 틈타니까 뭐예요? 계속 옆에서 붙는 거죠. 그런 식으로 붙는 거예요. 그 밥맛이라는 사람들이 계속 뭘 말하겠습니까? 세상의 언어, 율법의 언어를 이야기합니다. 복음의 언어는 무엇입니까? 우리 목사님 밥맛이지만 우리가 기도해 주자. 우리 목사님 밥맛이지만 내가 말씀 안에 우리가 함께 걸어갈 수 있도록 함께 도와주자. 함께 하자. 이게 복음의 언어 아닙니까? 우리 교회가 이제 오랫동안 청소하다가 이제 청소하는 분의 헌신으로 말미암아 외주를 줘서 청소하고 있습니다. 물론 3층 로비는 우리 교회 성도 한 분이 계속 헌신하고 있습니다.
청소하는데요. 여러분, 그 청소하는 분에게 우리 교회가 복음의 언어를 전달한다는 게 무엇입니까? 수고하십니다. 이거 한마디입니까? 제가 주중에 나올 때 항상 청소하는 분에게, 그분에게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덕분에 건물이 깨끗합니다. 늘 이렇게 말하거든요. 감사합니다. 수고하십니다. 근데 이것으로만 복음의 언어입니까? 말로만이 복음의 언어입니까? 그분이 받아들이는 복음의 언어는 뭐겠습니까? 당연히 내가 청소해야 되는데 청소하는 금요일날 왔더니 교회가 깨끗한 거예요. 내가 해야 될 일인데 누군가가 다 깨끗하게 거의 해놓는 거예요. 그 사람 일이 없어 어떡하나 걱정하지 마세요. 다 일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이 느끼는 입장에서는 교회는 다르다. 더원사랑의 교회는 다르다. 분리수거장 내가 해야 될 일이고, 화장실 내가 해야 될 일이고, 로비 청소하는 거 다 내가 해야 될 일인데, 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이렇게 뒷정리하고 이렇게 뒷청소하고 이렇게 걸어가는 것, 저는 가끔 성도들이요, 교회를 떠난 다음에 3층과 5층을 한번 쑥 돌아봅니다. 그러면서 제 눈에 들어오는 건 뭐예요? 콘센트 하나 켜있는 것, 난방이 켜있는 것, 이런 것도 눈에 보입니다. 이건 눈에 보이면 그때 끄는 거죠. 얼마나 바빴으면,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런 것들을 끄고 이제 걸어가는 거죠. 여러분, 이게 작은 거지만 이게 복음의 언어 아니겠습니까? 복음의 언어예요. 그 사람이 깜빡이고 내가 갔는데 그다음 왔는데 누가 꺼놨어. 감사하다. 감사하다. 야, 교회는 누군가의 섬김으로 세워지는 거구나. 이게 복음의 언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께서 복음의 언어는요,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말로만 잘해서의 복음의 언어가 아니라 내가 그렇게 적절한 말, 즉 그 사람을 배려하고 그 사람을 생각하고 그 사람의 환경과 그 사람의 상황을 이해하는가. 이게 적절한 말이거든요. 이게 적절한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요, 저는요, 교회 안에서 정말 어떤 이야기를 할 때 목사님을 사랑해서 하는 말인데요 라고 얘기하는 분이 가끔 있습니다. 가끔 있습니다. 목사님 사랑해서 하는 말인데 그 말이 저를 죽일 때가 있습니다. 악으로, 독으로 올 때가 있어요. 물론 받아들인 내가 잘못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항상 누군가 얘기할 때 하나님 그 말을 복음의 언어로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그 말이 세상의 언어고 율법의 언어지만 받는 내가 복음의 언어로 잘 받아들이게 하시고 그 사람의 진심된 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 참 많이 하거든요. 이런 기도 많이 하는데 정말 저는 반대로 생각하면요, 우리가 정말 복음의 언어는 십자가거든요. 십자가는 용서와 희생과 사랑이거든요. 정말 목사님을 사랑해서 하는 말인데요 라고 얘기했다면 그 말이 상대방에게 상처가 되지 않아야 돼요. 왜요? 내가 그 말을 위해 기도했거든요. 내가 그 말을 위해 십자가 사랑을 기억했거든요. 내가 그 말을 하기 전에 은혜 충만했거든요. 그러니까 은혜 충만한 하나님께 의지하는 그 말을 상대방에게 한 거예요. 목사님 사랑해서 정말 이런 말씀 드립니다. 그럼 저는요, 하나도 상처가 안 돼요. 아, 그렇구나. 내가 고쳐야 되겠구나. 아, 우리 교회가 그렇구나. 바뀌어야 되겠구나. 아, 우리 교회가 이런 강점과 칭찬이 있구나. 감사하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죠. 여러분, 이게 복음의 언어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가끔 세상의 언어를 얘기하거나 율법의 언어를 얘기할 때도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가 혀를 다스릴 수 없는 이 부족한 목사이기 때문에 그 말을 해석할 때 여러분이 복음의 언어 준비돼서 십자가 사랑으로 듣는다면 이 복음의 언어로 인해서 독을 품었던 나도 바뀌는 거죠. 아, 이렇게 해석할 수 있구나. 아, 이렇게 행동할 수 있구나. 이게 하나님의 살아계신 복음의 언어 아니겠습니까? 저는 야고보가 말하는 이 언어, 이 말은 바로 복음의 언어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익숙한 세상의 언어가 아니라 너무 하기 좋은 내가 기준을 세워 율법대로 하고 싶은 율법의 언어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신 십자가 사랑의 언어, 이 언어. 어떤 청년이요, 미국으로 유학을 갔습니다. 그리고 명문대에 들어가고 석사, 박사 다 마치고 명문대학교 교수가 된 거예요. 인터뷰를 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이런 교수의 꿈이 있었습니까? 그 친구가 하는 말, 아니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교수가 될 꿈 하나도 없었습니다. 저는 부족했습니다. 연약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교수가 이렇게 됐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그 친구가 딱 하는 말 한마디, 배워서 남주자. 배워서 남주자. 이게 복음의 언어가 됐다는 거예요. 이걸 복음의 언어로 가져가니까 자기가 배웠던 것들을 다 소통하는 거죠. 다 섬기려고 나누는 거죠. 배워서 남주자.
여러분, 우리가요, 세상의 언어가 난무하고 율법의 언어가 난무한 그곳에, 그래, 직장은 그래, 가정은 그래, 그곳에 하나님 안 계십니까? 하나님 어디나 다 계신다면서요. 하나님 내 마음에 계신다면서요. 근데 왜 직장에 가면, 왜 가정에 가면 그 세상의 언어가 난무한 곳에, 그 율법의 언어가 난무한 곳에 그걸 똑같이 인정해버리고 나 또한 그걸 본받아서 가정으로 돌아와, 교회로 돌아와, 왜 세상의 언어로, 율법의 언어로만 얘기할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자주 잃어버리는 이 복음의 언어를 우리가 회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 사랑, 십자가 은혜, 정말 그걸 다시 한번 회복해서 정말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그 놀라운 사랑, 그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의 말이, 우리의 언어가, 우리의 혀가 사람을 살리는, 직장을 살리는, 교회를 살리는, 한 사람을 살리는 언어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교회 안에서 가끔 그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야, 변하지 않을 아이일 줄 알았는데, 간증 듣는 게 그거예요. 선생님이, 교사분이 몇 년을 기다리며 인정해주고 기도하며 복음의 언어로 대했다는 거예요. 어느 순간 그 아이가 변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강공주가 되는 것 뭐 어렵지만 쉬울 수 있어요. 내 남편 변화시켜 봐야지, 내 아내 변화시켜 봐야지. 모든 사람을 바보 온달로 보지 마십시오. 그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선물로 바라보고 세상의 언어를 하고 싶고 율법의 언어를 하고 싶지만 하나님의 형상인 그에게 복음의 언어로, 그래서 사람을 살리는 이번 한 주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이 찬양 우리 주님 앞에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우리 이 찬양 들려드립니다.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이 시간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주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원합니다. 나의 맘 고백합니다. 나의 길,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우리 자리에 일어나서 찬양합니다.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하길 원합니다. 어찌 처음부터, 어찌 지금 내 모습이 정금이겠습니까? 여전히 나는 세상의 언어를 사랑하고
여전히 난 율법의 언어가 편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한 주간 주께 가까이 가기 위해서 말씀을 붙들고 예배를 붙들고 기도를 붙들고 말씀에 순종하면 어느 순간 내 안에 세상의 언어가 있는 게 아니라 율법의 언어가 있는 게 아니라 복음의 언어, 십자가의 사랑이 가득할 줄 믿습니다. 주님, 이런 은혜가 이번 한 주간 직장과 가정과 내 삶 가운데 연결되는 모든 말들 가운데 입술 가운데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사모하며 우리 주님 바라보며 걸어가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여전히 적절한 말 정말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내 기분대로, 내 감정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행동하고 말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불순종을 끊어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우상을 끊어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충만하게 하시고 그 말씀이 내 기도가 되게 하셔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영혼들의 마음을 살피게 하시며 하나님 마음이 흘러가는 곳에 가정과 교회를 살피며 하나님 믿음 안에 세워지는 놀라운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믿음의 말을, 또 믿음의 언어를, 믿음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 복음의 사람으로 세워주셔서 사랑하는 더원 사랑의 교회가 하나님 여전히 세상에 있지만 여전히 율법에 매여 있지만 하나님 복음 안에 당당하게 걸어가는 이런 정체성이 우리 안에 충만하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이 말씀을 통해 쥐구멍이라도 들어가고 싶은 심정이 바로 나의 심정입니다. 나는 여전히 세상의 언어를 사랑하고 나는 여전히 율법의 언어를 사랑하는 죄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이 주일 예배를 통하여 복음의 언어를 알게 하시고 그 복음의 언어는 나의 인격, 내 긍정, 내 성격, 낙천적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이요 그분의 부활이심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연약한 나를 구원하시고 연약한 나를 사랑하셔서 지금도 동행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로 살기를 소원합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시어 은혜의 말을, 복음의 말을, 복음의 언어를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직장에서, 가정에서, 교회 안에서, 다락방 안에서 모이는 그곳들마다 하나님 세상의 언어를 복음의 언어로, 율법의 언어를 복음의 언어로 변화시키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그래서 그 사람을 이해하며 그 사람을 사랑하며 그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정하며 적절한 말을 통해 걸어가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탐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여전히 나는 세상의 언어요, 여전히 나는 율법의 언어를 사랑하고 여전히 그 안에 먹이를 주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신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기를 소원하며 복음의 언어로 살아가길 소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자녀와 이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